9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멧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 말 들어보셨죠? 엄밀히 말하면 보셨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한국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라면 어디든지 화장실 벽면에 이 글귀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의 말 군자 필신 기독야, 즉 홀로 있을 때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바로 이 말에서 착안해 23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화장실 문화 캠페인의 문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행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고 기억되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생각으로 평가가 더해져 남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아름답다 인정받는 삶으로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평가한다면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존재, 전혀 가치 없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전혀 구제 불가능한 무능력한 존재가 죄인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록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의 삶이 타인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 치더라도 죄인들의 자기 만족이요 착각이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참상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이 세상에서 성공된 삶을 살았다 치더라도, 즉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삶을 평생 살아왔다 하더라도 성경은 말하는 우리의 선행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계요서 16장 선행에 관하여 제 세 번째 항목은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재능은 도무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그들이 능히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6항 하반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선행을 보시고 성실한 것을 비록 연약과 불완전히 많이 동반할지라도 받아들이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심이다 라고 정리해 놓았거든요. 즉 모든 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남겨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자꾸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거라 쉽게 착각하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갈 때도 많고 그 자리에 머물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어뜯고 잡아먹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맛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는 바로 이 동일한 삶의 패턴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도해 가신다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보존시키고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는 이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부여받을 영원히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걸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바로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봐도 부족함, 투성이로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양을 돌보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 택함받고 왕으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살아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왕으로서 다윗은 신명기 17장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간 왕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은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에게, 즉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는 이 말씀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바로 그 은혜를 다윗의 삶에 헤브론에서부터 허용하고 계시다고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바로 이 다윗의 자식들은 다윗의 집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찾는다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사촌인 아브넬에게도 또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서도 전쟁 중에 있는 상대편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미갈을 데려오려는 그 제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신임을 얻고 사위게 됐던 다윗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은 자신과의 정적 관계에 있는 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다윗에게 주었던 미갈 그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장인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버린 이 다윗이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 미갈을 찾고 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왜 미갈을 찾고 있을까? 저희는 본문 안에 등장하는 아브넬을 통해 다윗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전쟁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상황을 틈타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인 이 아브넬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과신하는 인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집안은 버림받았고 다윗 집안이 왕가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인물이 아브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자신의 집안은 점점 약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브넬의 관심은 하나뿐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지키고 누려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망해가는 사울의 집안에서 조카 이스보셋을 바지왕으로 세워놓고 점점 권세를 잡고 향유하던 이 아브넬,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한 걸 지적하는 조카 이스보셋의 그 왕인 이스보셋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로 겁박하는 아브넬은 이후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자기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인이기에 다윗을 도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걸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 언약을 맺자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분,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유일하신 왕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7절 9절을 통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죄인들은 버리고 자신들이 친히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게 될 거라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 죄 가운데 엄청난 착각하며 교만한 삶의 자리로 떨어져서 교만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 거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넬은 바로 이런 죄인들의 삶을 대변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행동함으로 자신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넬의 맞장구치는 다윗의 13절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동일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후 내용을 보면 다윗은 미가를 데려오지 않는 아브넬과 그와 함께 온 20명의 부하를 만나 주었고 잔치까지 배설해 준 것이 오늘 이후에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근원된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주신 분도, 우리를 선한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아브넬,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정치, 군사, 외교 등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바로 그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도 못함에도 자신이 마치 그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인물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역사를 주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뿐인데 자신이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판단한 이 죄인들을 대변하는 아브넬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고 과시하고 군림하고 오히려 포악을 일삼는 추악한 자리로 머물게 하는 수단이 된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정치적 수완을 통해 많은 아내를 얻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바른 성도의 모습에서 조금은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걸어간 이 행보, 정치적 수완을 통해 펼쳐진 그의 선택의 결과는 훗날 강간, 살인, 반역으로 칼이 되어 자신의 삶에 돌아온 다윗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로서 삼으시고 왕으로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기록을 통해 남겨놓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살아내는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비춰질 때, 내 스스로 판단할 때도 점점 더 강하게 또 만드실 것이고, 혹은 반대로 점점 약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오늘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희들의 삶에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넬처럼 교만한 자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만 하는 우리가 만나는 상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